오늘 주신 말씀은 에레미야서 15장입니다. 에레미야서 15장 1절에서 9절까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이 1075쪽 에레미야 15장 1절에서 9절입니다. 천천히 우리 같이 교독하게요.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모세와 사무엘이 내 앞에 섰다 할지라도 내 마음이 이 백성을 향할 수 없나니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 내보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을 네 가지로 벌하리니 곧 죽이는 칼과 찢는 개와 삼켜 멸하는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으로 할 것이며, 예루살렘아 너를 불쌍히 여길 자 누구며 너를 위하여 울 자 누구며 돌이켜 너희 평안을 물을 자 누구냐. 내가 그들을 그 땅의 여러 성문에서 키로 까불며 그 자식을 끊어서 내 백성을 멸하였나니 이는 그들이 자기들의 길에서 돌이키지 아니하였음이라. 같이 읽습니다. 일곱을 낳은 여인에게는 쇠약하여 기절하며 아직도 대낮에 그의 해가 떨어져서 그에게 수치와 근심을 당하게 하였느니라. 그 남은 자는 그들의 대적의 칼에 붙이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옆 사람 인사합시다. 오늘도 승리합시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사명자의 자세, 사명자. 많이 들어본 말씀입니다. 오늘 찬송가도 어두운 밤시 되기 전에 우리가 직분 잘 지킵시다, 이런 의미들입니다만은 이 에레미야 선지자하고 같이 활동했던 선지자가 또 있습니다. 스바나나 안 그러면은 이 하박국 선지자가 비슷한 동시대에 같이 사역을 했습니다. 특히 이제 이 배경을 우리 같이 한번 묵상해 보면은 하박국서는 2장 4절 말씀, 중요한 말씀입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그러니까 세상이 타락하고 자로나 우나 치우쳤을 때 하박국 선지자가 물어봅니다. 하나님께, 하나님 왜 세상이 이렇게 타락하고 악인들이 어떻게 보면 잘되고 이런 시대가 됩니까? 그랬을 때 하나님을 주시는 말씀이요, 그거 보지 말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예수 믿고 우리 같이 거듭난 믿음의 사람들은 바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라. 믿음. 그러면서 하박국서 3장 17절이 아주 유명한 말씀입니다.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바로 이 포도나무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없다 할지라도, 그리고 우리의 양도 없습니다. 외양께는 소도 없습니다. 그런데 나의 구원의 하나님, 나의 여호와 하나님은 나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리라. 이 고백이거든요. 자, 그럼 어때요? 믿음으로 살자는 겁니다.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하나님 말씀을 믿는 믿음, 이 믿음 가지고 우리가 나아갈 때 여기에서 주의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에레미야서 우리 새벽에 같이 묵상을 하는데 52장 전체가 보면은, 그런데 이 45장까지 1장부터 쭉 그 상황들은 남쪽 유다 백성들에 대한 멸망 이전, 멸망 이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즉 남쪽 유다가 멸망당한다, 어려움 당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거의 많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6장에서 51장까지는 이방 주위에 있는 모압, 암몬, 뭐 여러 나라들이 있습니다. 에돔, 이런 나라들 결국에
망한다. 그러면서 마지막 52장의 결론을 맺습니다만, 오늘도 그런 이 연상석산에서 유다 백성들이 왜 하나님을 선택한 믿음의 자녀들인데 하나님께 어려움을 당할까? 좀 더 넓게 보면은 우리가 예수 믿고 믿음으로 사는 우리인데, 하나님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저 사람이 잘못하면은 회개해서 돌아오게 하고, 하나님께서 양손에 무겁게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좀 주시지, 믿음의 자녀 저분이 왜 저렇게 어려움 당하고 고통 당합니까? 이런 어떤 질문을 우리가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럴 때 만일에 어려움 당했을 때 그 연단과 어려움이 하나님의 편에서는 연단일 겁니다. 사단 마귀란 놈들은 바로 대적한다 하더라도, 넘어뜨리고 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에레미야서를 쭉 우리가 묵상하다 보면, 그래,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 나라는 이미 아수르 나라에서 멸망당했고 한 100여 년 150년 전 밑에 있을 때 남쪽 유다 나라도 지금 어려운 위경인데 왜 그랬을까? 하나님 이 나라 말로 잘못하더라도 은혜를 주시지. 근데 하나님은 공의로운 하나님이십니다. 말씀과 믿음 안에 살 때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아니면은 하나님 말씀을 벗어났을 때는 거기에 상응하는 심는 대로 거둔다는 반드시 하나님의 공평한 심판과 판단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남쪽 유다가 그 어려움을 당한 사례들 쭉 묵상해 보면, 그래, 하나님 매를 때릴 만도 하겠구나, 그겁니다. 본문의 1절 보세요. 유다 나라가 왜 심판을 당하는가? 그 이후에 1절 보면,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모세와 사무엘이 내 앞에 섰다 할지라도. 모세는 누구예요? 율법,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네 권의 5권의 율법서를 만들었는데 이 주인공입니다. 보면은 아주 중요하죠. 이 모세 그때 사무엘은 또 이 사사락이라고 하고 선지자로 하는데, 이스라엘이 왕으로 나라를 만들 때 1대 왕, 바로 이 사울 왕과 다윗 왕을 바로 세웠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모세와 사무엘이 내 앞에 섰다 할지라도 내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은 이 백성을 향할 수 없나니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보내라. 하나님은 지금 강한 어조로 말씀을 합니다. 그들을 다 내 앞에 버려, 내 앞에 쫓아내,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에레미야 1장 10절에도 보면은 세우고 낮추시고 건설하고 파괴하고 뽑고 심고 모든 것을 누가 해요? 하나님이 한다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이 한다. 즉 하나님의 주권을 말씀하거든요. 사람을 세우고 낮추기도 하고, 큰 예로 보면은 이스라엘이 왕정세대로 처음에 들어갈 때 1대 왕이 사울 왕입니다. 그런데 이 사울 왕을 세운 분도 하나님이세요. 근데 멀쩡히 지금 왕이 있습니다. 근데 이 멀쩡한 왕을 너 안 돼, 하나님이 세웠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으니까 너는 안 돼 하고 폐위시키고 다음에 목동인 다윗을 왕으로 세웁니다. 2대 왕이 다윗이에요. 우리가 이런 모습들을 볼 때 항상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세우시고 낮추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 우리를 믿음의 자녀로 부르셨고 매일 하나님 은혜 안에 살게 하신 분도 여러분 하나님이십니다. 항상 이것을 마음으로 새겨야 됩니다. 하나님을 세우셔야 되고 하나님 은혜를 주셔야 되는데, 내가 모든 사람들이, 우리 성도들이 내가 더 많은 은혜를 받고 성령 충만하게 살기를 원하는데 그러지 못할 때는 하나님 그런 마음을 주셔야 돼. 우리. 그럼 어때요? 우리가 사모해야 됩니다. 사모. 누가복음 11장 13절에도 구하는 자들에게 성령을 주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해요. 사모해야, 은혜는 사모해야 됩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듯이 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다. 마태복음 5장의 8복 말씀이거든. 보면은 우리 자신들이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사모하는 은혜를 가졌을 때 저 은혜가 임할 줄을 믿습니다. 그러면서 2절도 보세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바로 내가 그들을 다 쫓아낼 것이다, 이런 말씀을 주셨을 때 백성들이 듣고 2절 말씀에, 그러면 우리가 어디로 갔으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보죠. 자, 내가 너를 쫓아내리라, 누가 와도 널 용서할 수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나님 선포했을 때, 이때 그야말로 마음을 찢으면서 옷을 찢으면서 우리 심령 가운데 하나님, 내가 말씀과 믿음 안에 잘못 살아왔습니다. 말씀과 믿음 안에 살기를 원합니다. 이런다면 하나님께서 거기에 맞는 긍휼을 베풀어 주실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세요. 지금 우리가 그러면 어디로 가야 되겠습니까? 회개하는 마음은 없어요.
그 답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죽을 자는 죽음으로 갈 것이고 칼을 받을 자는 칼로 갈 것이고 기근을 당할 자는 기근으로 갈 것이고 포로될 자는 포로로 잡혀갈 것이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는 겁니다. 보면은 이것이 바로 그들의 징계 수단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 말씀과 믿음 안에 온전하지 못한 그들에게 징벌을 하는데 징벌이 네 가지가 나와 보면은요. 3절 보세요. 여호와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을 네 가지로 별하리니 첫째는 죽이는 칼로 내가 너희를 벌할 것이다. 두 번째는 찍히는 개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만은 잘못된 복음을 증거하는 거짓 선자를 상징하기도 합니다만은 그리고 삼켜 멸하는 공중의 새 땅들의 짐승 여러 가지 수많은 방법을 통해서 너희들에게 어려움을 줄 것이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4절 제라반절에도 그들을 세계 여러 민족 가운데 내가 흩어버릴 것이다. 이게 무서운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 AD 70년에 예루살렘 성이 멸망을 당합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자녀들을 쫙 이렇게 이끌어 왔습니다. 보면은 430년 애굽 종생활한 그들을 이끌어내서 그 다음에 모세를 통하여서 40년 광야 생활을 마치고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가서 나라를 만들었습니다. 나라 이스라엘 나라로 하나님이 계속 여호수아 이후에 계속 하나님을 돌보시고 지키시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여호수아 시대를 거쳐서 사사시대 거치고 그 다음에 왕정시대 쭉 거쳐서 하나님은 계속 그들을 인도해 왔습니다. 이스라엘 선택한 하나님의 자녀들. 그러는데 AD 70년에 막을 내려버려요. 하나님께서. 그 믿음의 사람들 선택했던 그들을 그러면 예루살렘 성을 멸망시켜버립니다. 그리고 전부 나라 흩어버려요. 나라 없애버립니다. 흩어버려요. 바벨론 포로 잡혀가고 그 어려움 고통 당함. 그 후에 어때요? 지금 1948년 바로 2000년 동안 나라가 없었습니다. 그 지금 하나님을 선택한 가나안 땅 그 나라는 누가요? 팔레스타인 이방 사람들이 와서 살아버리는 팔레스타인 지역 사는 사람 살아버려요. 그래서 지금 전쟁이 일어난 게 그거에 보면은요. 다 팔레스타인 지역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흩어져 없어져 버렸습니다. 나라도 없어져 버렸어요. 다 흩어져 버렸습니다. 근데 거기 원주민들이 살고 있지 않아요. 팔레스타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하루도 아니고 200년도 아니고 2000년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유대인들이 와서 내 땅 내놔라 그러거든요. 세계 흩어져 있던 바로 유대인들이 와가지고 내 땅 내놔. 그래서 거기 보면은 지금 요단강에서 동쪽으로는 그 팔레스타인 지역으로 해서 지금 그렇게 있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땅이 따로 있고 그러면서 계속 지금 거기서 싸우고 있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 강원도 면적밖에 안 되는 조그마한 땅에도 갈라져가지고 그 중에서도 지금 이거거든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말씀과 믿음 안에 살 때 여기도 지금 흩어버린단 말이 그거거든요. 흩어버린다. 우리도 믿음으로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항상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살 때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지만은 그러지 않으면은 어려움 당하는 겁니다. 요즘에 들어봤죠? 교회들도 보면은 막 흩어져요. 성도들이 쪼개지고 어려움 당하고 그런 사례들. 그러면은 온전하고 건강했으면 그럴까? 물론 서울에 보면 어떤 교회 같은 경우는 큰 교회는 뭐 10개, 20개, 30개, 50개 이렇게 교회를 막 나눈다고 그래요. 1000명에서 500명에서 큰 교회이기 때문에 그런 의미도 있답니다만은 여기서는 그런 바로 서로 간에 흩어서 분립 개척이 아니라 하나님의 바로 이 징계로 흩어버린다 그 말입니다.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그렇게 되어 역사가 그렇게 되어 갑니다. 그러면서 왜 그러면 그런 어려움에 당했을까? 흩어져 버리는데 근데 4절 상반절 보세요. 유다 왕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가 예루살렘에 행한 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들을 여러 민족 가운데 흩어버릴 것이다. 원인이 나오죠. 이 므낫세는 누구냐면 히스기야의 아들입니다. 히스기야가 남유다 13대 왕인데 보면은 아주 선한 왕이에요. 이스라엘 남쪽의 20명 왕 중에서 손에 꼽는다면 아주 한두 번째 가는 선한 왕입니다. 아버지는 이렇게 잘했는데 아들이 아주 문제가 돼요. 그래서 므낫세 하면은 상징적으로 우상을 많이 섬기는 사람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거 보더라도 우리 자녀들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야 되겠어요. 아버지는 선한 왕이었는데 자식은 아주 대표적인 악한 왕이 돼서 이분이 바로 이 이사야 선자를 죽였어요. 이런 어려움이 있기도 합니다만은 그러면서 쭉 얘기를 합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심판을 하는데 하나님의 자녀를 심판을 주는데 심판을 주는 이유가 무엇인가? 벌써 6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버렸고 내게서 물러갔으므로 원인이 이거죠 보면은요.
나를 버리고 하나님 말씀 안에 믿음 안에 살아야 할 믿음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물러가 버렸습니다. 그랬더니 너에게로 내 손을 펴서 너를 멸하였노니, 멸망당한 이유가 뭐예요? 어려움 당한 이유가 하나님께 멀어졌기 때문입니다. 주 안에 믿음 안에 살면 이런 일이 없을 텐데 이는 내가 뜻을 돌이켜 지쳤습니다. 이 말씀이 그래 내가 너희들에게 돌아오라고 그렇게 말했으면은 공부해라 그랬는데도 안 해요. 어때요? 이제 지쳤잖아. 내가 너에게 아침에 빨리 일어나서 학교 가라 그러는데도 항상 늦잠 자 깨면서 내가 지쳤다 이제 이거거든요.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주의 품 안에 돌아오라고 하나님 은혜 안에 말씀 안에 살라고 그렇게 했는데 이제 나도 좀 지쳤다. 어때요? 하나님의 징벌이 멀지 않았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7절 보세요. 7절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그들을 이 땅에서 여러 성문에서 키로 까불며 그 자식들을 끊어서 내 백성을 멸하였나니 이는 그들이 자기의 길에서 돌이키지 아니하였습니다. 이렇게 말했으면 돌아와야 되는데 안 돌아오잖아요. 그러니까 어때요? 내가 키로 시골에서 할머니들이 치질을 한다고 그러죠. 키로 까불 것은 까불고 알곡은 키질할 때 곡식을 키질하면은 알곡은 안으로 들어옵니다. 어때요? 건물은 다 밖으로 나가요. 내가 분명히 널 키로 까불 것이다. 말씀 안에 믿음 안에 사는 사는 내가 돌봐주지만은 아는 자들은 멀리 버린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그 자식들을 끊어 내 백성을 멸망시킬 것이다.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이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바로 큰 일은 두 가지입니다. 왜 너는 안 돌아오느냐? 네 길에서 왜 너는 나에게 돌아오지 않느냐? 즉 우리의 마음이 성도들의 마음이 어느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노비에 들어오다 보면은 마태복음 28장 20절 마지막 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함이라. 바로 이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하리라. 우리는 주님과 함께 하심을 믿으셔야 됩니다.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셔요. 고린도서 3장 16절에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는 성도님을 알지 못하느냐. 성령님이 같이 있잖아요. 성령께서는 우리를 떠나지 않고 영원히 너와 함께하리라. 이게 요한복음 14장 16절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바로 다른 보혜사를 내려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보혜사 성령님이세요. 성령.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내 몸은 하나님의 성정이고 성령의 사람임을 증명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부르고 이런 것인 겁니다. 여러분이 주님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 고린도 12장 바로 이 3절이에요. 3, 4절 말씀 보면은 고린도 12장 3, 4절 말씀에 성령이 아니고는 주를 그리스도라고 신할 수 없느니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은 내가 주님을 그리스도라고 주님하고 신한 것은 여러분의 마음에 성령이 계시는 거예요. 즉 내가 성령의 사람이라 그 말입니다. 내 마음에 하나님의 성령이 가는 성령입니다. 예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 이것을 믿는 겁니다. 믿는 거. 이 믿음 가져야 돼요. 자, 예수님 우리와 동행하면 눈이 3개 됐던가 아니면 코가 그냥 2개 됐던가 이렇게 뭔가 모르게 겉으로 보면 저 사람 예수님과 함께 아니라 알 수가 있는데 믿음은 그게 아니잖아 보면은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믿음.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이 믿음장입니다.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믿는 사람들은 첫째 하나님의 살아계심 그리고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상 주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랬습니다. 딱 2가지예요. 믿음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찾는 자 기도하는 자들에게는 응답해 주시고 심는 대로 거둠을 믿는 믿음입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자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니까요. 이런 믿음 없이 하나님 기뻐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물론 이제 마태복음 7장에 주여 주여 하는 자만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는 자라 또 이것이 상받을 수가 있습니다만은 내 마음에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확신 가지고 믿는 여러분 꼭 되셔야 돼요. 믿습니다가 바로 그거예요. 믿습니다가. 어떤 사람이 믿습니다만 많이 한다고 그러는데 믿습니다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믿어야 된다니까요.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믿음으로 세상도 이겨나가고 히브리 11장 말씀 보세요. 모든 선진들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모든 선지자들이 어땠어요? 믿음으로
홍해바다 갈라진 것도 믿음으로 건넜다고 그러고, 갈라졌다. 여리고성 바로 무너진 것도 믿음으로 돌았다고 그러고, 모든 것이 여러분 믿음입니다. 믿음. 이걸 여러분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는 그런 마음을 여러분들 깊이 새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 좀 참상입니다. 8절 보세요. 그들이 과부가 내 앞에서 바다 모래보다 더 많다. 그럼 어때요? 남자들이 다 죽었다 그 말이에요. 전쟁터에 가서. 저기 섬 지역에 가면은 이 성교나 가면 그래요. 한 날에 한 마을에서 제사가 시골 사람들 보면은 같은 날이 많다는 겁니다. 왜? 배 타고 고기 잡으러 갔던가 밖에 나가서 한 날에 다 참상을 당한 거예요. 이런 바로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을 때. 그리고 9절 보세요. 9절. 일곱 낳은 여인에게 세약하여 기절하게 하며 아들이 7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세약하며 기절하게 됐다. 이 말은 7명의 아들이 하루아침에 다 죽어버린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지금 이 아픔을 표현하는 겁니다. 1명, 2명도 마음이 아픈데 7명이나 된 아들. 이겁니다. 읽어보면 완전습니다만은, 그래서 우리가 말세에 재물을 쌓지 말라 이 말씀이 있습니다만 가난하게 사다는 게 아니에요. 마지막 때 종말신앙입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을 준비하는 믿음을 가지라는 거다. 믿음. 이 준비가 우리가 먹고 살고 행하는 모든 것들 중에서도 제일 중요한 것이 마지막 오실 주님을 계시록 22장 말하는다. 주 예수여 속히 오시옵소서. 이와 같이 항상 어느 때 예수님이 오실지 모르지만은 믿음을 지켜야 돼요. 믿음을 가지라 그 말입니다. 종말 때 사는 우리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는 믿음. 이 믿음 가지고 하나님 은혜와 말씀 안에 살아야 되는데 믿음은 저버리고 바로 다시 오실 예수님에 관한 마음도 없고 먹고 마시는 것만 바로 이곳에 추구하며 살아가다 보면은 믿음 신앙 버려버렸잖아요. 중요한 게 그거예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믿음 신앙 가지며 살아가자. 이걸 지금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에레미야 선지자가 많은 핍박을 당합니다. 이런 말씀을 증거하면은 백성들이 좋아라 하겠습니까? 그 증거하는 사람 죽이려고 그러죠. 그래 10절 말씀이 그겁니다. 상반절 내게 재앙이로다. 그리고 마지막 끝에 보면은 바로 이 나를 저주하는도다. 에레미야 선지자를 죽이려고 그래요. 왜요? 바른 말씀을 증거했다고. 디모데 3장 12절에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들은 분명히 핍박이 있다고 말씀을 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고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온전히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려고 하면 반드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에레미야 선지자에게 위로해 주십니다. 그게 11절 말씀이에요. 내가 너를 강하게 할 것이고 복을 받게 할 것이고 이후에 원수들에게 재앙 때 오히려 원수들이 너에게 올 것이다. 내가 너 붙잡아 줄 것이다. 하나님 그럽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도 그러죠. 여러분들이 기도하다 보면 힘들고 어려웠을 때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여러 가지. 그랬을 때 여러분들 말씀을 선포할 때 말씀이 이루어져 준 것입니다. 설교 말씀할 때 내 마음에 그때 탁 오는 게 있습니다. 그래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신다 하는구나. 하나님 의지하러 가는구나. 기도하러 가는구나. 회개하러 가는구나. 이 말씀이 올 때 그 말씀 딱 붙잡으면 내 마음에 어때요? 평안함이 있지 않습니까? 평안함이. 지금 에레미야 선지자를 죽이려고 했을 때 하나님이 내가 너를 강하게 하고 내가 너를 복을 줄 것이고 너를 핍박한 자리 오히려 너에게 와서 구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세운다 그 말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선지자이기 때문에. 그러면서 마지막에 그렇게 했던 백성은 어떻게 될 것인가? 바벨론 포로 잡혀간다. 12절 말씀 보면은 북방의 철로 꺾을 수 없을 것이다. 바벨론 나라 사람들이 쳐들어올 것이다 너희들을. 그리고 13절은 보물 재산을 전부 다 뺏길 것이다. 그렇게 되었어 역사적으로. 14절에 너희가 알지 못한 땅에 이를 것이다. 바벨론 포로 잡혀간다니까요. 이랬을 때 선지자 에레미야는 그래도 에레미야 선지자는 탄식을 합니다. 보면은요. 잠깐 18절 말씀 한번 보게요. 에레미야 선지자가 나의 고통이 계속하여 상처가 중하여 낫지 아니하면 어찌미니까. 마음 아픈 것 지금 보면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들을 재앙 심판한다니 내가 너무나 마음이 아픕니다. 그러면서 주께서 내게 말하여 물이 말라서 속이는 신에 같으리까. 물이 완전히 말린 것과 같고 그 다음에 어때요? 백성들에게 이런 어려움을 준다고 그러니까 내가 상처받은 고통과 같이 하나님 내 마음이 너무 아파요 이거거든. 지금 하나님의 종이 만일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런 말씀을 주셔서 여러분들에게 성도들 진짜 어려움 당할 것이다. 그러면 어때요? 제가 할렐루야 하면 하겠습니까?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너무나 마음이 아픈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은 지금 이때 이런 에레미야가 마음이 아파하는 것들이 바로 어떤 것 때문에 마음이 아파하냐면은 이런 잘못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달라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1절 뭐라 했습니까? 내가 멀리 할 것이다. 너 버린다. 그 말이 있어요. 그럴 때, 그래도 에레미야는 하나님의 뜻을 그렇게 말씀하셨어도 주의 뜻대로 하십시오. 이게 아니라요. 그래도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래도 계속 이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 백성들을 구원해 주고 나도 좀 어려움에서 건져 주십시오. 그렇게 말씀을 하나님께 했을 때, 자, 하나님 응답이, 자, 19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만일 돌아오면은 바로 내가 너를 다시 이끌어 내 앞에 세울 것이다. 여기서 돌아오다 말은 뭐 말이냐면은 지금 에레미야 선지자가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나를 어려움 주는 사람들을 위해서 좀 환난 중에 있는 사람 건너달라 기도하는데 하나님 뭐라 말씀하냐면 백성들 버려라. 백성들 버리고 너 그만 기도해. 그 사람을 위해서. 그리고 내게로 돌아오라 이 말이거든요. 하나님의 선지자가 지금 하나님이 버리고 하나님 내 던졌는데 그래도 도와달라고 하니까 이 마음 버려야 돼 너. 그리고 이제 내 앞에 바로 서야 된다. 이거거든요. 이 말씀을 바로 줍니다. 그러면서 헛된 것을 버려라. 헛된 것이란 뭡니까? 방금 말씀한 거 똑같습니다. 그랬을 때 내가 너를 세울 것이고 너는 내 입이 될 것이다 그럽니다.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온전한 하나님의 종이 되라. 백성들이 어떤 너에게 말한다 하더라도 내가 전한 말씀만 증거하라 그 말이에요. 인간적인 생각이나 이런 생각에 빠지지 말고 오직 내가 전한 거. 이들에게 이런 재앙이 임할 것이다 하면 그대로 증거할 것이고 환경 여건과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이런 기도하지 말고 그대로만 증거하라 그 말이에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너를 세울 것이다. 그러면서 마지막 자 20절 한 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이 백성 앞에 견고한 노성벽이 되게 하리니 그들이 너를 칠지라도 이기지 못할 것은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하여 건짐이라. 여호와 말씀이니라. 뭐라고 합니까? 네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증거하면은 내가 너를 큰 성과 같이 견고하게 너를 지켜줄 것이다. 그리고 누구도 너를 함부로 해할 수 없을 것이다. 뒤에 에레미야 선지자가요 하나님 말씀 증거하다가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아니면 물이 없는 질퍽거리는 바로 이 진흙이 많은 그런 바로 감옥에 들어가서 어려움 당하기도 하고 상상처럼 고통을 당합니다. 이런 바로 많은 어려움이 있어도 내가 너 붙잡아 줄 것이다. 지금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거든요. 내가 너 함께 할 것이다. 그냥 하나님의 종들은 또 믿음에 귀한 우리 지도자들은 이런 핍박과 어려움이 와도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라고만 하고 하지 말라고만 하지 말고 지금 에레미야도 어떤 의미로 보면은 인간적인 생각으로 저렇게 백성들 하나님이 힘들고 어려운데 하나님이 그렇게 짓밟아 버리실랍니까? 좀 건져주셔야죠. 이랬을 때 너 그러지 마라 이거거든요. 네 그 마음이 내게 돌아와야 돼. 너는 오직 하나님 바로 서서 내가 명령한 말씀만 증거해라 이거거든요. 그랬을 때 너를 내가 강하게 세울 것이다. 그러면서 마지막 마친 게 21절입니다. 내가 너를 악한 자의 손에서 건지며 무서운 자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아멘. 선지자 에레미야를 강하게 세울 것이다. 그러니 하나님 말씀만 그대로 증거해라. 우리가 오늘 믿음으로 사는 여러분들 우리의 모든 삶의 기준은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은혜로 우리 삶 가운데 바로 곁길로 내 신앙의 자로 나오나 치우쳤다 할지라도 돌아와서 하나님 말씀 꼭 붙잡고 믿음으로 기도하신다면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런 말씀을 꼭 묵상하면서 그래 하나님은 어마어마하게 사랑과 긍휼과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씀과 믿음 안에 순종하지 아니할 때는 하나님이 거기에 따른 바로 보응이 있을 것이고 더 나가서 하나님 말씀 지키는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주어서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권능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